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배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속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교회를 내신 노열로 이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교회를 내신 노여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저거 뒤에 추구하는 거 좋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간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립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었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교회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만의 믿음의 성도들 이제는 다시금 믿음이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들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본래의 그 목적대로 바르고 진실한 생명길의 아름다운 길을 바르고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다하여 주 경배하라. 신앙 교독문 보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작은 글씨 제가 읽고 큰 글씨는 여러분들이 낭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을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불비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을 갈라지게 하였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시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씻겨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계하사 동정녀와 마리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살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예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송 한 곡 더 올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찬송 한 장 올립니다. 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엔 저희들을 위해서 구속의 사랑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신앙이 식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약 한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잡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죄인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섭니다.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를 원하였어.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죄악 그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하여 주옵시고 진실의 믿음의 신앙으로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교만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외식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만의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을 다시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개혁의 신앙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이 부족한 통성입니다. 죄인된 모습 주의 십자가 아래 가르쳐 주옵시고 언제 하나님의 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온 저들에게 키워여 주옵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아보며 살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 회복하기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저들을 이루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믿는 유정자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어서 정천애인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서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각 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신앙의 횃불을 다시금 들 수 있는 신앙의 용기 있는 자들을 불러주시어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진실의 믿음의 신앙으로서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그 무엇 바라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서 아름다운 생명길 좁은 길을 할지라도 바르고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예배드리는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제19장 열왕기상 제1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전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면 오후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전 설교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야 오후의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오전 오후의 설교를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강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9페이지입니다. 잘 쳤으면 아멘. 자, 우리 정훈이는 앞쪽에서 찾아야지. 뒤쪽에서 찾지 말고 앞쪽에서. 페이지 549페이지. 구약성서 549페이지입니다. 저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면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보아니 이세벨이 시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밤만 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한다며 들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을 힘에 의지하여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게도 하고 또한 죽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말에 긍정적인 말을 행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신앙을 무너뜨리게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야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나죠. 또 엘리야가 40야 40주야를 기도할 때에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모습이 18장의 내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았던 엘리야, 그가 한순간에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듣습니까? 1절의 말이죠. 1절에 아합의 아내 누가?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
당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하지요. 어떤 놈이 내가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였단 말이냐. 그 자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반드시 죽이지 않으면 신들의 신이 그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악담을 하지요. 그 악담의 말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장 옆에 있던 누구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했던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낙심해 버립니다.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신앙이 무너져서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그가 호렙산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나라에서 호렙산까지는 500km입니다. 500km면 어디쯤 될까요? 여기서 우리 몰라도 부산을 넘어서 제주도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가 엘리야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직접 들었던 것도 아니고 직접 보았던 것도 아닙니다. 이세벨이 말을 타고서 쫓아오는 그 모습을 봤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안으로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들었던 그 말을 듣고서 도망간 거예요. 신앙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신앙을 누구까지? 목회자의 사역까지도 죽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 가운데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불신앙적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까요? 개척교회 요즘 안 돼. 개척교회 누가 온다고 그래? 아무리 전도지 전한다 할지라도 그 전도지 받아들이는 자들이 없어. 기도한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개척교회 힘들어. 요 말 한마디가 나의 믿음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말 한마디가 누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까지도 죽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말을 전했어요? 아합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이 아합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자예요. 왕상 18장에서 하나님의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행하는 그 표적과 기적을 보았던 자입니다. 직접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불로서 갔다가 갈멜산에 내리는 그 불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가운데서 했던 모든 이적을 보았던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도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했습니까? 1절에 한번 봅시다.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누구에게?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구하니. 구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해버린 거예요. 믿는 자가. 아합은 믿는 자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서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어디에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로 5절에서 말했던 그 언약을 어겨버리고 이방인의 여자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의 바알을 섬기는 그 엣바알이라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여인을 데려온 아합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셨던 일과 백성들의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숭배하기로 고백한 일과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그대로 고했습니다. 하진 말아야 할 말을 한 거예요. 할 때에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거기서 돌이켰어야죠. 아합이. 그런데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행하신 것을 보고서도 돌이켜 악한 자신이 아내 이세벨로부터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아내에게 고할 줄 알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돌이키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보았고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자신은 돌이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아내의 영향력 아래에서 있었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신앙은 별거 없습니다. 저도 이게 분별해요. 아내의 신앙이 귀한 거예요. 아내의 신앙 가운데서 남편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지 말자. 그러니까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의 신앙이 귀해요. 교회 가운데서 보면요, 남자 성도가 많아요, 여자 성도가 많아요. 여자 성도들이 많아요. 또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남자들은 여자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봐도 그렇잖아요. 아합이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이세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 아래서 그의 치맛바람에 그 아합의 신앙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두려움을 몰랐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돈 왕 엣발의 딸로서 바알을 숭배했던 여인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요, 신명기 7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이 여인과 결혼 안 했을 것이죠. 그런데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몰랐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죠. 신명기 7장 2절로 3절의 그 말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리고 시돈 왕 엣발의 딸을 구해다가 바알을 섬기는 그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의 전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서도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시돈 왕의 엣발을 숭배하는 여인 이세벨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와 그의 민족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마고 말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방 민족의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함으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대상 28장 9절. 저쪽에 우리 예찬이가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대상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정확하게 알고 온전히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붙잡아서 모든 너의 사상을 다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너가 먼저 저를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무슨 언약? 행위 언약.
행위 언약 가운데서 믿는 자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를 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누가? 아합 왕이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신의 아내 때문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상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세벨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내가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여? 저놈 가만 안 놔둘 거야.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이세벨입니다. 악한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진 엘리야가 문제였습니다. 이세벨의 그 말이 문제가 아니라 무너져버린 엘리야의 신앙이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요 믿는 자 가운데 이와 같은 저주의 말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귀를 돌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 가운데서도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척교회 안 돼. 들은 말하는 것 갖다가 듣지 말아야 하는데 들어버린 믿음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그런 말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지.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으로부터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행하신 일을 직접 듣고서 분노해 버립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분노의 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세벨. 저기 엘리야. 이에 이 소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들려줬고, 이 소식에 엘리야는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앞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번 볼까요? 18장 18장 바로 앞장에 20절 한번 봐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인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니라. 담대하게 말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던 그 엘리야 잃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누구 때문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낙심하여 악한 말을 한 이세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말을 받아들인 엘리야 선지자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의기 소침하여 악한 여자인 이세벨의 분노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에게 때로는 마귀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고마운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늘 내 옆에 있습니다. 왜? 나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늘 있어요, 나에게.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내 신앙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 누구의 유혹이 찾아옵니까?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죠.
마귀의 유혹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인 누가 문제야? 하와와 아담이 문제죠. 싸워서 이겨야 할 존재이지만 마귀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 없는 것은 좋으나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요, 저한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백석 통해서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어떤 문자냐면은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에 목사님의 자녀 가운데 한 명이 납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목회자의 아내니까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허락받고 나간 거 아니에요.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몇 년 전인가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가 선교한다고 교회가 들어간 적이 있었죠. 많은 자들이 들어갔었죠. 거기서 3명이 죽었습니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것을 말미암아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죠.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도 다 아는 사건일 거예요. 예, 맞아요. 그 생명수 교회인가 누구 한 교회였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교회, 아는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기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또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댓글에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 목사님 그곳에 들어갈 때에 모르고 들어갔습니까? 그 선교사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그곳에 들어갈 때에 모르고 들어갔냐고요. 핍박 활약 당하니까 모르고 들어갔냐고요. 자신의 생명을 죽인 그걸 모르고 들어갔냐고요. 알고 들어갔잖아요. 알고 들어갔다면은 거기서 생명을 갖다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믿음 있지 않고서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설령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반대로 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정반대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그를 갖다가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보호받아서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자, 맞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해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신앙이 거기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알고서 들어갔다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것까지 알고서 들어갔다면은 거기서 갔다 그냥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왜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있었을 때에 그 3명의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잘 알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은 전도사입니다. 그 무리를 이끌었던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거기서 기도했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그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버립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살려줄 거 간구하고 들어갔나요? 사자굴에? 아니죠.
여기서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 신앙 가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 선교사의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령 행하실 일을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발까지도 털어버려라. 그것이 성경이에요. 알고 들어갔잖아요. 알고 들어갔잖아요. 모르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알고 들어갔다면 뻔한 거 아니에요. 생명까지도 내놓아야죠. 아멘. 여기에 많은 신앙이 갈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이 없는 것은 좋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렇죠? 그런데 그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시련 앞에서, 시험 앞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는요, 엘리야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무너져버려요. 이와 같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믿는 자가 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3절 봅시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힘을 잃고 도망가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로부터 듣지 말았어야 할 저주의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신앙. 엘리야가 만일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9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 10장 36절로 39절. 열장 36절로 39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아베나 오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람의 비유를 맞추어 목회하면 목사는 제대로 못합니다.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할 말 안 할 말 가려가면서 하면은 목사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면은 반드시 여기에 말씀을 읽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에요? 우리 사모님 갈라디아서 1장 10절 여기에 말씀을 읽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라면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은 최소한 여기에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기쁨을 구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는 수단이나 나의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 역시 수단화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전도지요 백날 전해도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을 통해서 전도될 때 그 신앙이 정말 진실한 신앙입니다. 누가 보니까 우리 정원이가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 신앙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은이의 아버님도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브레세베에서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 형편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뭘 들고 나왔어요?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가 들려지질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밤낮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나아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광야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는요, 여호수아와 같은 말씀에 검이 있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라야 가나안 땅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영과 육을 죽이는 자를 더 두려워했어야 하듯이요. 아멘. 엘리야가.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칼은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쇠칼에 의해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비겁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가 듣지 말아야 할 말 한마디는 목회자의 사명까지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의 입에서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신앙을 세워주는 말을 할지언정 상대방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때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과도 같이 행복의 조건과 불행의 조건이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모르고 핍박자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의 몸과 너의 영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너가 이세벨, 너가 아무리 칼을 쥐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넌 나를 못 죽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해야 되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왕상 19장 4절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 저주의 사모님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과야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가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이와 똑같이 행했던 자 또 한 명 또 있습니다. 누구예요? 엘리야와 같이 똑같이 행했던 선지자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예? 아니죠. 저쪽에 다시스로 도망간 놈. 예,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나도 죽여달라고 했던 선지자입니다. 믿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에 스스로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거예요. 어디의 말씀을 어디를 잊어버린 거예요. 왕상 18장에서 행했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위대한 자를 만듭니다. 이스라엘과 브엘세베까지는 약 15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믿음이 떨어진 아브라함은 아내도 버려버렸습니다. 믿음 잃어버리니까 자신의 아내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아내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아내까지도 버려버립니다. 낙심되면 죽기를 구한 엘리야, 요나 선지자. 3년의 가뭄 가운데 함께하셨던 하나님과 갈멜산 위에서의 하나님의 불의 임함을 잃어버린 엘리야. 하지만 믿음 있었던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우리 양수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믿음 있는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유언함을 도우시옵소서. 네. 그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그렇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신앙이 있어야 되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 낙심 가운데 기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져서 낙심하면은 기도도 못합니다. 안 돼요. 못해요. 이와 같이 듣지 말아야 할 이세벨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신앙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못했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믿는 자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사역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신앙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말 잘해야 합니다. 기도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할지언정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신앙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너진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왕상 19장 5절 우리 저 예찬에 한번 읽어볼까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올라오시며 있거나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잠자고 있어요. 지금 잠잘 때예요? 지금 엘리야가 기도할 텐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어요. 거기서 1차적인 하나님의 신앙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는 모습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예수님도 광야 40일 단식하신 후에 천사가 와서 그를 수종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믿는 자를 호레산까지는 인도하여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써 기도하는 것은 호레산 가운데로 나온 모세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어디까지는 광야까지는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거기서 신앙을 회복하고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전부 다 뿔보고 버려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곳 교회까지는 인도하여 내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여기에 정은아 여기에 교회 올 때에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아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끌려 온 거예요. 여기.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누가 해야 할 몫이야? 너가 해야 할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들여보내시는 건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모세를 호렙산 시내산 정상까지 인도하여 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40년 40주야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일은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모세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까지? 로뎀나무 아래까지 브엘세바까지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거기서 믿는 자가 무너지는 신앙을 회복한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인도하여 내었지만은 거기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인데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교회의 예배당까지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심령이 변화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믿는 자 본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행할 일이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받아들인 광야에서의 생활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인도하여 내셨다. 인도하여 들으셨다. 내신 것과 들으신 것은 다르다. 구원 얻은 것과 구원을 보장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다르다. 아멘.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야. 예수 믿은 것은 내가 구원 얻은 것이고 구원 얻은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서 인도하여 들어가야 한다. 아멘. 나온 것과 들어가는 것을 같이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까지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광야에서 들었던 율법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행해야 할 몫이다. 믿는 자가 믿음이 떨어지면 자신이 추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스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는 내가 부한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이 없어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가 오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직업적인 전략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돈과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재물과 재산도 자신을 위해서 쓰거나 남을 위해 쓰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게 되면 불의한 청직이라 책망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공패 줬어요. 먹을 거 줬어요. 줬는데도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정원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상 1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엘리야가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9장 6절. 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버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신앙 회복하라고 먹을 거 줬는데 먹고서 또 자버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배짱 부리는 거예요. 배짱 부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천사로 떡을 먹게 하시면 힘을 얻어 다시금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야? 너가 있는 그 부벨세바가 아니라 아합이 있는 아합 이세벨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못 가겠던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고 힘을 얻어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하였는데 엘리야는 힘을 얻은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행해야 할 일은 힘을 얻고 광야로 갔어야 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육신의 생명을 인식한 북왕조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말을 들었던 엘리야의 신앙이 침체의 결과였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인식하지 못한 그의 나약해진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삶의 복됨을 누구는 엘리야는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양육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또 어루만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또 다시 어루만져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다시금 너의 신앙을 회복해라. 내가 너를 들어 좀 써야 하겠다. 지금 너 아니고서는 이 일을 행할 자가 없어. 엘리야야 일어나 깨우고 있는 거예요. 신앙. 그런데 또다시 기회를 주었지만 또다시 누워버리는 엘리야. 나 같았다면 한입 쥐어박았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세 번째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광야로 보내기 위해 기회를 주었습니다. 죄의 사용자에게는 기회가 3번 주어지는데 이를 알고 회개하는 신호로 알아야지. 다시금 힘을 얻고 누워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도 놓치고 말아버립니다. 엘리야는 지금 육신적인 체력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회복은 가져오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가 힘을 얻고서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저도 우리 사모님 왕상 19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더 도망가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로 말미암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와. 사람 예수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를 기도해도 모자르는데 40주 40야를 도망가 버려요. 더 멀리 도망가 버려요. 어디까지 도망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저쪽에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보세요. 저쪽에 우리 거기 예루살렘 보여요? 예루살렘에서 밑에 있는 시내산까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요 시내산 있잖아요. 맨 밑에. 예. 한번 가르쳐봐요. 예. 거기서 저쪽에 저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갈릴리 호수까지. 그 옆에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예요? 장장 500킬로. 500킬로 도망가 버려요. 브엘세바까지는 120킬로인데 브엘세바에서 또 더 멀리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천사가 주는 빵과 물을 마시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기까지는 잘했어요. 체력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믿음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는 더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체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선지자라면 체력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체력과 함께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해 봅시다. 체력은 내가 비록 75세지만은 내 영역은 청춘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예? 내 나이 비록 75세이지만 75세 늙었지만은 체력적으로 늙었지만은 나의 믿음의 신앙의 대장으로 나는 살아왔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능히 가서 무너뜨리고 내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누가요? 예, 갈렙의 신앙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가 그런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는 체력만으로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고 영역이 있어야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죄를 짓고 영역을 잃어버린 자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은혜를 인도를 쫓아 행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기도를 해야 영역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주 40야를 기도하고 있어야 할 엘리야는 모세와 같이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도망가 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40일입니다. 모세의 40일과 엘리야의 40일. 예수님의 40일의 단식 기도. 똑같은 40일이지만 누구는 기도했지만 누구는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듣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한 피하여 도망가지도 말아야 할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호렙산으로 도망갔다고 했으나 엘리야가 회개하거나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엘리야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주 40야를 기도한 모세의 신앙을 배웠겠지요. 그래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많지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세벨의 말을 듣고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빵과 물을 마시고 체력은 회복되었지만 영력은 회복되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아직도 이세벨에게 육신의 목숨을 잃을 것을 지나치게 염려해서 핍박자인 이세벨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력의 힘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엘리야가 식물의 힘을 의지하고 호렙산까지 간 것은 선지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지인 이스라엘을 떠난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육신적인 판단인 즉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사역지를 떠난 것이고 호렙산까지 도망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체력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영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 위해서 영적인 힘으로 호렙산까지 걸어왔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누구처럼 모세처럼 걸어왔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런데 그는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체력적으로 움직여서 호렙산까지는 왔지만 그곳에서 무릎 꿇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라는 면이 없는 것 같음을 볼 때에 아쉽습니다. 브레셈에서 호렙산까지는 320km이고 이스라엘에서 호렙산까지는 5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엘리야는 이 같은 먼 거리를 육신의 생명을 잃을까 염려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왔던 것입니다. 도망가는 엘리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달콤하게 들렸던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렸던 그 말 한마디.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실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무너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어루만졌던 그 어루만짐을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사역이 누구에게?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에게 너는 안 되겠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정말 무엇이냐? 너의 사역이 끝났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 생명길 교회에 너가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 말고 너에게 너와 똑같은 사역자 700명을 남겨두었어. 그 말을 들어요. 누가? 지금 이스라엘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명의 선지자가 아직도
남아 있어. 그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 엘리야가.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이 누구에게 빼앗겨 버렸어. 그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넘어갑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신앙이 이와 같이 무너지게 되면은 나의 사역지가 옮겨진 바 당한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척교회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났어. 내가 쫓아가 도망간들 영적으로 이 엘리야가 신앙의 회복을 가져왔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체력적으로 힘을 주었을 때 그것은 영적의 힘을 공급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철저하게 신앙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말아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들는 자는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 언약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서 신앙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의 예배 시간에 무너진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버리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는 자는요, 버려야 할 자가 있고 버리지 말아야 할 자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가와 바나바는 누구를 버렸어요?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버리지 말아야 할 자신의 스승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버려야 할 자가 있고 버리지 말아야 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말씀 굳게 잡고 신앙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다시금 무너진 신앙이 일어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을 올리면서 주님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립니다.
되돌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었어.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13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12장, 13장은 요한계시록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12장, 13장을 먼저 강론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거기에 더 첨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새벽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꼭 영상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내주셔서 꼭 들어보시고 거기에다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남겨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만큼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의 지지를 않을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을 먼저 제가 강론했냐면은 오늘날 시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꾸 갖다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내일은 아타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야 밝힙니다. 교회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그냥 알바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자주 비우니까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왜 목사님 없습니까? 자리 없습니까? 그러신 분이 있어요. 제가 월, 화, 수, 목, 금 4일 동안 이렇게 좀 나가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금요일 성경대학을 잠시 좀 멈추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이 금요일날 이 잔업이 많더라고요. 잔업을 하는데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내가 갖다 누군데 못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잠시 좀 멈추겠습니다. 근데 수요일 예배는 있습니다. 아멘. 예, 수요일 예배 꼭 있으니까 나오셔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계속 올려놓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는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든 도로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맑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으로서 저희들에게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구속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로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됨에 영역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